오늘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12.3 비상계엄의 후유증, 그리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양극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재 진행형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세속화, 고령화, 그리고 3040 세대 이하의 교인과 교회 학교 아이들의 감소,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세 통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오늘 요한 1서잖아요. 요한 1, 2, 3서는 편지가 세 통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가장 큰 어려움,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여러 이단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이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처음 세워요. 그러면 교회가 생겨나면 바로 누가 공격을 해오냐면 영지주의 이단이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단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공격하는데 지금까지 이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역사와 이단의 역사는 같이 갑니다. 왜 그럴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가 책을 썼어요. 왜 믿음인가? 여기에서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많이 위조되는 지폐는 미국 달러, 그 중에서도 100달러 지폐라고 합니다. 위조 지폐가 많은 이유는 그 지폐가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1달러나 10달러짜리 위조 지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기독교 역시 그렇습니다. 유독 이단이나 사이비, 시비가 많은 종교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지기에 가짜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100달러 위조 지폐가 많으니 나는 100달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손해보는 건 자신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짜 크리스천이 많아서 기독교가 싫다고 한다면 진짜를 볼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피하느라 멀리하는 것보다는 진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 훨씬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은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 이단 사이비의 공격의 역사와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귀하고 값진 진리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크게 두 가지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은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럼 나는 뭘까요? 죄인입니다. 구원자는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냐면 죄로부터 구원해 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 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종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주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싶고 종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싶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고 싶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 구원자 아니야, 너희들 종 아니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지 다른 누군가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2장에서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세대별로 따로 불러가면서 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복음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행동 뭘까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하냐?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은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계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이 형제 사랑을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 이미 써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인데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을 말하고 있냐면, 옛날에는요, 모세가 말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내 희생이 들어가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었어요. 요한은,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그 새 계명을 첫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아직 죄와 사망 권세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요한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요, 가볍게 안 읽고 곰곰이 읽어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복음을 안 믿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기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죄짓지 않게 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나도 죄를 짓지만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는 두 번째 행동, 욕심 부리지 않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뭐냐? 욕심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은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욕심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불교 철학 공부했는데요, 불교에서도 욕심을 굉장히 인간이 버려야 될, 비워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굉장히 많은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참 쉬운 것 같아요. 불교는 욕심에 대해서 알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딱 세 개로 구분을 해주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인간 욕심의 시작점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여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어요. 40일 동안 밥을 굶으셨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제가 금식 기도 해봤어요. 40일 금식했어요. 떡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죽어요. 40일 금식하면 떡 못 먹어요, 여러분. 바로 죽습니다. 40일 금식하면 미음 먹는 거예요, 미음. 사탄이 예수님에게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욕심은 뭘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한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게 했어요.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통해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또한 사탄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죽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라고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욕심 이겨내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낸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육체로 지은 죄는 선한 영혼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육체가 썩어 없어질 때에 육체와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마음껏 욕심 부리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되게 웃겨요, 여러분. 이 육신은 나중에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가 흘러가냐면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육체가 지은 죄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쾌락주의로 갑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욕심을 마음껏 부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해라. 형제 사랑하면서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이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인 하나님의 교회, 이 두 이단이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 이단에 빠지지만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요,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배당에 1년에 쉬운 두 번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안 보여. 1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신천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교주인 이만희 씨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보혜사, 성령이 임한 분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이긴 자, 메시아이시다. 이 땅에 나타난 메시아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러 다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교주인 장길자 씨는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다 믿어요.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픈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로 갈 확률이 높아요.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나한테 잘 안 해주잖아요. 엄마는 나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나를 밥 먹여주신 분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다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메시아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신천지와 하나님 교회에 미혹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냐? 선착순으로 받는데요. 뭐 어떻게 선착순을 선별하냐? 시험 점수가 높아야 돼. 성경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고득점일수록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요, 뭘로 만들어요? 무료 성서신학원을 만들어요. 거기서 뭐 해요? 6개월 동안 밤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시험을 잘 봐야 구원받으니까.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또 하나 조건을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남을 속여서 막 연극을 해가지고 연기를 해가지고 그 교회로 끌고 갑니다. 왜?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자, 신천지가 뭘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숫자에 내가 들어가려고 경쟁 구도를 만들었는데 또 사람들이요, 또 경쟁 좋아해요, 싫어해요? 저는 싫어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경쟁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가려고 신천지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방법을 쓰냐? 우리와 다른 차별화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 교회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면 유월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요, 구원 못 받게 한다고 해놨어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근거 본문을 가지고 개신교회들, 기존의 양림교회 가면 유월절을 안 지키잖아. 성경이 유월절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유월절 지켜. 양림교회 갈래? 하나님의 교회 올래? 다 하나님의 교회로 갑니다. 그럼 묻겠어요. 우리는 유월절 왜 안 지켜요? 이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유월절 지키러 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유월절을 왜 안 지킬까요? 성경에 써 있는데.
유월절을 뭘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예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날, 우리는 부활절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성탄절을 로마 황제가 지정한 국가 공휴일이었는데 그것을 개신교가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성탄절 명절로 지키고 있다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구약에 있는 절기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7.7절, 장막절 지키러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차별화 정책. 양림교회는 그거 안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지킨다.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차별화 정책이. 그 차별화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교회로 갑니다. 사도 요한이 이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방법, 너무나 당연한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 형제를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차별화 정책을 써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의 포교 전략과 방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자, 이게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너무 많이 듣고 막 회개하고 이거 한번 해봤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형제 사랑을 다짐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 애썼을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이단을 이길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단들이 지금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졌어요. 이단은요, 역사가 짧아요, 여러분. 이단이 가장 빨리 사라지는 방법은 뭐냐면 교주가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이단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단은 없습니다. 모든 이단은 사라져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교회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이단들이 공격해 왔는데 교회의 역사는 쭉 이어져 오잖아요. 그 이단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요? 가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할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형제의 사랑과 욕심 부리지 않기로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흥왕하여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교주는 적 그리스도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구원론은 거짓이지만 형제의 사랑과 욕심 부리지 않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인 복음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부해 보이고 지루한 말처럼 들려도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독서를 하겠다, 담배를 끊겠다. 여러분은 2026년 이 새해에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새해에는 두 가지 하라는 거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겠다, 형제 사랑하겠다. 또 하나는요, 욕심 부리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 다짐을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많이 듣고 실천하기 위해 무던히 애쓴 말씀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온 능력의 말씀이고 교회를 흥왕하여 든든히 세워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2026년 새해에 형제를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형제를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진리인 복음을 붙들고 살 때에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